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성경이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또 앞에 있는 스크린을 참고하시면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11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함께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가끔씩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에는 이런 분들이 계셔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은 시험에 들 일도 없고 낙심할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른 일 때문이 아니라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도 없고 낙심될 일도 없고 괴로운 일들도 과연 없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산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날 때도 있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그랬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도 낙심에 빠졌을 때가 있었고 두려워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꼽으라면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지만 어느 순간 그에게도 낙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살펴가게 될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은 바울이 저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하여서 급하게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을 배태워 아테네라는, 성경에는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고 그곳에서 바울은 온갖 우상이 가득 넘친 그 장소를 바라보며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과 심지어 분노까지 일어나면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하여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기대와 예상과는 너무 다르게 아테네에서의 복음 사역은 실패하게 되어요. 다른 곳곳마다 그가 가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에 비해서 아테네에서만큼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도 얼마나 적었던지 몇 명에 그쳤다고 성경은 말해요. 아마도 채 10명이 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고 깨달아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고 비방하면서 그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 하나처럼 반박하며 대적합니다. 결국 바울은 그곳에서 발길을 돌려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본문을 통해 본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라는 곳은 아테네에서 약 8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지금이야 여러분들 80km면 자동차로 100km 정도로 달리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걸어서 갔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 군대를 가보신 분들은 행군할 때 20km 행군을 하면 5시간 정도를 잡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80km면 아무리 하루 동안 오래 걸어서 10시간씩 걸었다고 해도 2, 3일은 가야 되는 거리인 거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일이었고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그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 전했는데 결과는 참패였던 거죠. 아마도 이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향하던 바울의 마음은 성경에는 그 심경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칠 수 있지만 그 어떤 순간보다도 괴롭고 무겁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의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를 상상해 보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환경이 힘들어서 내가 힘들 때보다, 우리의 몸이 힘들어서 힘들 때보다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낙심이 찾아올 때죠. 내가 어떠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했는데 그 결과가 내 예상과는 보기 좋게 다르게 실패할 때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낙심이 찾아오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이 바울의 심경을 묵상해 보면서 제가 조금은 감정이입이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이 그럴 수 있거든요.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역의 열매와 결과가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마음에 낙심이 찾아와요. 사역자만 그런 것은 아니죠. 아마 여러분 모두도 그럴 거예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위해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는데 내가 예상했던 결과와는 너무도 다르게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 또한 낙심이 찾아오고 내가 더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엇인가를 이룰 수는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낙심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고린도까지 향하게 되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가뜩이나 그의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든 상태로 고린도에 왔는데, 지금 아테네라는 곳은 온 도시가 다 우상으로 가득한 장소였다면 이 고린도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자, 우리 지도를 한번 잠깐 보면은요, 이 빌립보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서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아덴 옆쪽에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고린도라는 지역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흰색이 대륙이고 푸른색이 바다예요. 이 고린도라고 명칭이 된 지역은 매우 중요한 국제 항구 도시였어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들 상업이 발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중요한 것이 무역이에요. 그리고 그 무역의 거래 속에서 바울 당시만 하더라도 최고의 무역의 장소는 항구를 기반으로 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국제 무역 항구로서 수많은 물자와 외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곳의 상업의 중심지 가운데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던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럼 여러분들 알다시피 부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그 축적된 부를 가지고 쾌락을 즐기게 되어 있어요. 향락을 즐기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이 고린도 지역은 굉장한 유흥의 장소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로 비견한다면 아마 저 미국의 라스베이거스나 저 홍콩의 마카오와 같은 곳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면 돼요. 도시 전체가 향락가이고 도시 전체가 번화가인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향락을 즐기며 온갖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의 끝부분은 항상 어디로 가게 있냐면 성적인 타락으로 나타나게 되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섬겼던 대표적인 신이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아프로디테입니다. 그 현신의 그 우상의 본산지와 같은 장소가 이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문헌에 의하면은 이 고린도 지역은 아프로디테의 신전에 그 신을 섬기는 여자 창녀가 약 1000여 명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여자의 창녀들이 그 지역으로 놀러 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주 더러운 성관계들을 맺으면서 향락과 쾌락을 즐겼던 오염된 지역이 이 고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을 향한 별명이 뭐였냐면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문란한 사람들,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런 곳에 바울이 가게 된 거죠. 아테네에서도 우상이 가득 찬 곳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분노했지만 거기에서 참패하고 열매가 없었던 바울이 또다시 이런 쾌락과 향락과 음란으로 가득 찬 도시에 왔으니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가뜩이나 괴로운 상태로 또다시 이런 장소를 보니까 낙심된 상태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바울의 마음은 두렵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후에 바울이 이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그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말씀이 고린도 전후서인데, 그가 고린도에 갔었을 때 그의 심경이 어떠했는가를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통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한번 우리 이 말씀 앞을 보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어떠한 한 가지 일의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에도 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심히 떨기까지 하는 상태에 이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를 통해 아시아만이 아니라 유럽의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이런 바울의 상태로는 그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질 않은 거죠. 그러면 이 낙심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시고 계실까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어느 순간 마음의 두려움과 더 이상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울에게만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게 되어야 할 줄 믿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낙심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가셔서 우리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마음이 약해지고 낙심 가운데 두려워하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방법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찾아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낙심될 때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세워가기를 원하시느냐?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낙심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낙심되어 있었던 바울에게 한 부부를 붙여주시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지 아세요? 그냥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찬양 부르고 함께 예배하는 것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될 때 우리는 서로 동역하고 연합하며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이 말씀도 읽어보시죠.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면 쉽게 넘어질 수 있지만 함께하면 넘어졌다가도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주일에 교회까지는 오셨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거나 혹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염려와 근심을 갖고 오늘 이 자리로 나온 분들이 계신다면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낙심된 마음을 일으키시기 위해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데 어떤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동역자가 아마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말씀을 들어본 분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이름이에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예요.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순서가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름이 훨씬 더 많이 들려졌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아굴라가 먼저 등장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요, 순서가. 근데 성경에는 순서도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순서가 바뀐 걸로 보아서 나중에는 아내의 믿음이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남자분들 축복합니다. 믿음에 뒤처지지 마세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그런데 바울이 이들을 만나게 된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와의 만남을 그냥 예전에는 들어서 그렇구나 알고 있었다면 이 만남이 절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본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출신을 어디라고 말하냐면 본도라고 말해요. 본도. 본도라는 지역은 어디였냐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강해하고 있는데 특별히 갈라디아 지방을 여러분들 함께 살펴가보면서 그 갈라디아 지방이 오늘날에는 터키라고 했어요. 근데 이 갈라디아 지방 북동쪽으로 올라가 보면은 그 장소가 바로 본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본도는 터키에 속해 있어요.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경기도, 충청도처럼 이렇게 도가 나누어지듯 갈라디아, 본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일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의 연고지를 떠나서 매우 먼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오늘 성경에는 이달리아라고 써 있는데 이탈리아, 로마가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은 이들의 삶에도 여러 인생의 스토리가 그 안에 담겨 있었겠구나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의 그 이탈리아에서 행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그걸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로마의 네 번째 황제였던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이 이탈리아에서 유대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뭐라고 공포하게 되냐면 이탈리아, 이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해라. 황제의 명이에요. 그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 순간 더 이상 유대인들은 이 로마, 이탈리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출신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원치 않게 또다시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길에 오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중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어느 곳으로 유입되냐면 국제 무역 도시였던 고린도로 오게 되었던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고린도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렇게 로마의 명령에,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이 움직이게 되는 그 타이밍에 저 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인들의 환상을 보았던 바울, 그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오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황제까지 움직이셔서 유대인들을 고린도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만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여러 계기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 만남이 우연인 것 같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의 만남은 없어요. 모든 만남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왜 하나님은 하필 이들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이들이 직업이 뭐였다고요? 천막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부모가 1인 1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이 문화였는데, 바울도 유대인 출신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너가 나중에라도 먹고 살 수 있는 한 가지는 알아야 된다고 해서 뭘 가르쳤냐면 천막 만드는 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천막을 만들고 바울도 천막 만드는 일인데, 이 사람들이 같은 생업을 하다 보니까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만났을 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쪽은 부부예요.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독신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얹혀 살았을까요? 누가 보더라도 싱글이 부부에게 얹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순간부터 이 부부가 바울과 함께 생활하면서 바울을 섬겨가면서 바울을 도와 복음 사역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낙심에 있었던 바울에게 믿음의 좋은 부부의 동역자를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고 복음 사역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 만남을 시작으로 바울의 모든 사역 가운데 물심양면으로 채워가는 아름다운 부부로 세워지게 되어요. 훗날 바울이 이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고마웠던지 저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었던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들은 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까지 소개하고 있어요. 말씀 한 곳 볼까요? 로마서 16장 3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뭐라고 이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두 부부로 말미암아 바울은 너무 큰 위로와 힘을 얻고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힘써 감당할 수 있게 되어요.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이 부부를 생각하기만 하면 힘이 나고 기쁨이 되었어요. 제가 이 바울의 모습을 묵상하다가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을 떠올리기만 해도 힘이 되고 어떤 사람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한 가정만 만나더라도 그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아침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떠올리기만 해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지 계시는지,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분밖에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떠올리기만 해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랑하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을 떠올리기만 해도 한 분 한 분을 떠올릴 때 정말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쁨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런 관계로 맺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 생활의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기 시작하겠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생각만 해도 힘이 되는 존재들. 제가 버스킹을 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그곳에 나와 찬양하며 함께 전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진짜예요. 서로에게 그런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인생은 이미 행복한 거죠.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런 부부였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공동체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저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부부들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그 사실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신 분들은 어떤 기도를 정말 계속해서 하셔야 되냐면, 주님, 나만이 아니라 우리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청년들은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될까요? 주님, 앞으로 내가 세울 가정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정말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이 부부가 그런 존재였어요. 생각만 해도 기쁨이 되는, 떠올리기만 해도 힘이 되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면서도 서신을 쓰다가 이 부부가 떠오르는 거예요.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기와 아굴라를 내가 너희에게 소개한다. 너희들도 이 부부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들 부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왔을 때에 또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보기만 해도 힘이 납니다. 왜 여기 앉았냐가 아니라 보기만 해도 힘이 나야 돼요. 보기만 해도. 여러분, 서로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으켜 세움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 부부만이 아니라 또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을 바울에게 붙여주셔요. 그 두 번째 동역자들이 이어지는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함께 우리 5절 말씀을 볼까요? 상반절인데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자, 두 사람의 이름이 또다시 거론되어요. 바울과 2차 전도여행을 함께 출발했던 실라와 중간에 합류하게 된 디모데예요. 본래 이들은 함께 전도여행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저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공격이 너무 극심하니까 급하게 베레아 성도들이 먼저 바울을 피신시키게 되었어요. 항구 쪽으로 가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먼저 내려가게 되어요. 그리고 바울이 함께 동역해 주었던 그 베레아 성도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신시당부하냐면, 저 남아있는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내게 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아덴에서의 사역을 혼자 감당했던 거죠. 그리고 고린도까지 왔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베레아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케도냐로부터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바울은 피신했지만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도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피해 다니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거치고 있었구나. 그래서 마케도냐라는 곳을 다니면서 여러 곳을 피신하며 다니다가 결국 바울이 있는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라는 동역자를 붙여주셨을 때 이들은 어떤 동역자로 서 있었냐면,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함께 감당하는 사람들로 세워 있었다는 거죠. 좋은 일만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실라가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방문을 했다가 만났던 사람이었는데, 아마도 바울이 그에게 이렇게 권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또다시 선교 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나와 함께 가면 어떻겠냐고. 이 두 사람은 오랫동안 교제했던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것을 권했을 때 기쁨으로 실라가 동역하게 되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다시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오늘날로 말하면 청년이에요. 젊은 청년. 나이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20대 초반일 확률이 높아요. 바울의 나이를 봤을 때. 왜냐하면 바울이 이때만 하더라도 그의 나이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쯤으로 봤을 때 디모데를 향해 나의 아들과 같다고 말했으니까 아마 20대 초반일 확률이 높죠. 그럼 여러분들, 내가 살고 있었던 연고지에서 지내다가 잘 알지 못했어요. 교제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가자고 권했던 거죠. 그런데 20대의 청년이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그 길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이 호텔을 다니면서 좋은 음식을 먹고 관광하는 길이 아니라 험한 길을 다니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까지 겪는 길이에요. 아마 중간쯤 되었을 때 디모데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잘못 따라왔다. 내가 괜히 따라와서 이렇게 고생하네. 오늘 영선자매가 간증했잖아요. 운정?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따라가야 되나? 디모데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그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함께 고난을 감당하며 그 길을 동행하는 거예요. 훗날 바울이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이 젊은 청년, 자기가 생각해 보더라도 20대밖에 되지 않았던 그 청년이 내가 따라오라고 했을 때 함께 따라올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일에 함께 했던 그를 생각할 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훗날 바울이 그 디모데를 양자처럼 생각을 해요. 아들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냈던 이 빌립보서를 보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자, 우리 말씀도 한번 보죠. 빌립보서 2장 2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러분, 말이 좋아서 수고지 이게 수고예요? 고난이죠. 수고의 정도가 아니라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함께 감당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같이 걸어가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던지 이 디모데를 향해 나의 자식과 같다. 그가 나에게 어떻게 행했냐면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행하듯.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이 시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시대의 자식이 아버지한테 막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기록될 때만 하더라도 아버지는 절대 권위의 시대였어요. 아버지의 말 한마디면 그 어떤 일이라도 행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디모데가 바울을 향해서 행하던 것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수고를 감당하며 복음을 위해 모든 일을 같이 했던 귀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음을 위한 사역에 바울이 힘쓸 때 이런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세요.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마치 작년 이맘때의 제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 9월 말 요맘때가 어떤 시기였냐면 한창 개척을 준비하던 시기였거든요. 이 운정에다가 교회를 세울 꿈을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많이 올려드렸었냐면, 하나님, 개척은 하려고 마음을 주셨는데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개척을 준비하다 보면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극복해 나가야 될 일들이 정말 많은데, 함께 하려고 하는 지체들이 그것을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기도하며 같이 헌신하며 같이 준비해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구나를 경험케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 10월 마지막 주일날 첫 예배를 드렸는데, 첫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곳에서 준비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곳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하면서 한 주 한 주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던지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한 명 한 명 보내시기 시작하는데, 그 함께하는 분들이 정말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져 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분들이 여러분들인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며 그 일들을 위해서 달려가며 믿음의 동역자들을 꿈꿀 때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이곳에서 만나게 하신 것. 여러분, 이 만남이 우연일까요? 아니요. 오늘 제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았다면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평생 동안
만나지 않고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함께 전진했을 때 오늘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렇게 1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가운데 거의 자리가 다 차갈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함께 행하며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려고 할 때 그곳에서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함께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낙심된 마음으로 고린도에 왔지만 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다시 힘을 얻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을까요? 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본문 8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 아테네에서는 몇 명이 돌아왔는데 고린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끊임없이 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포가 있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와서 함께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 이 운정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저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오늘 그 사람들 가운데 먼저 누가 기록되어 있어요?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누구예요? 회당장은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지역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주께로 돌아오길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던 것처럼 주님, 이 운정 지역에 있는, 이 파주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은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져서 같이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은 부흥의 파도를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누군가가 믿음의 동역자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낙심한 사람, 이 지역에서 예수 믿다가 넘어진 사람, 방황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 낙심된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